2022년 12월 18일 12월 세 번째 주일 2022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올해 2022년 마지막 주이면서 성탄절이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단이니 이상하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저 최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이단성이 있냐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주일인데 저는 가끔씩 그 낮에도 또 밤에도 성령의 음성을 지금 계속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음성이 뭐냐면,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통달하기 지난주에 1편을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통달하기 1편을 했는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성탄 대림절 절기인데 저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로 계시록을 그냥 두리뭉술하게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밤에도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바람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리뭉술하게. 그럼 제가 질문하죠. 하나님은 묻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해줘라. 여러분,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중이 있는 것은 여러분 좀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비중이 있는 것은. 왜 계시록 통달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교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직접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 즈음에서는 늘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성탄절을 보내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지금. 다음 주가 7일 후면 2022년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꿔야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참고를 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로 더불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언제? 일주일 뒤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아시아라.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개괄적 혹은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시라.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들어왔는데 낮에도 밤에도 성령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경험을 뭐라고 말해요? 제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최 목사 그러지 마라. 뭐를 그러지 마라. 저는 오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그냥 두리뭉술하게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데까지 자세히 해줘라. 하는 데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자세히 하려면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잖아요. 나팔 소리로. 그때 어떤 상태, 신앙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 이기는 자여야 된다. 이기는 자였어야 된다. 자, 이것은 포괄적 혹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지 마라. 자세히 풀어라. 자꾸 강하게 하셔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드릴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비중 있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은 본 것이 있답니다. 본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딱 들어오면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봤어요, 여러분?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빨리 우리 집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2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 8장 20절을 우리 집사님한테 빨리 읽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자, 이사야 8장 20절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거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분명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구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신약이요. 그런데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이래 놓으면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는 본 것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평신도가 이 지금 요한계시록 계시록 통달하게 이 동영상 지금 평신도가 보십니까?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를? 우리 목사님은 본 것이 있나?
본 것이 있는 목사님인가?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본 것, 이 본 것이라는 것을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는 말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나는 계시록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본 거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본 게 뭐예요? 두 가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다시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한 번만 더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본 것이 있는 사람이 목사여야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격자. 그런데 뭐의 목격자요? 에? 말씀의 목격자다. 말씀의 목격자야 된다 이 말이죠. 뭐의 목격자요?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잖아요. 말씀의 목격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겠소? 예? 말씀의 목격자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고, 그 다음에 신약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목격자다 이 말이죠.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요, 그냥 두리뭉술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투번이 아니에요. 노크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저를 찌르시니까, 주 목사 그러지 마라. 자세히 풀어라. 신약에서는 본 것이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본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격자여야 한다. 목격자. 우리 구약까지 가서 읽어보고 좀 더 이것을 풀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읽는 것이 마치면 예레미야 23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 본 것이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예? 그 본 게 뭐예요, 여러분? 본 것이.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목격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격하고 본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본 사람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을 본 사람이야 된다. 목격한 사람이야 된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누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눈은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신약에서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은 목격자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구약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무슨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해서 삼위시잖아요. 이 삼위가 성경은 이렇게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한 그 회의를 기록해 놓은 회의록이다. 뭐가? 성경이. 한 번 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부터 모든 것을 회의를 하셔서 그 회의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뭐다? 성경이다. 여러분, 세상의 예로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세상 말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 이거 회의록이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 줄을 안다 이 말이죠. 이제 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참 그 목사님만 만나면 난 이상하던데 목소리가 항상 부흥 강사 하고 다니는 분 같아. 고고고고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또 물었거든. 지난주에도 아무 말 안 돼. 아무 말 안 해요. 질문도 못 받아봤겠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 자체를 못 받아봤겠지. 그러다가 이 최창식 목사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고개를 툭 놀래기는 하대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니까 놀래면서 당황하기는 하대. 여러분, 이거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목격자여야 되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말만 들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자, 이제는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 지금 에스겔서 23장에 있으니까 13장을 가볼까요? 13장을 가봅시다. 예레미야 13장. 재미있는 데를 좀 한 군데 읽어볼까요?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기억하시죠? 저 사람이 목사다.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목사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세 가지 머릿속에 떠올려라. 저 사람은 본 게 있나? 그건 계시록 1장 2절이고 본 것이 있나 저 사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는 목격자. 여러분 법적인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람이 누구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목격자. 여러분 목격자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뭐를 두 가지 봤다. 두 가지.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아는 사람이야 한다. 생각하시고 에스겔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조금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가 화가 있을진저. 다시요. 3절까지요.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고 충격을 좀 받기를 소원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드릴까요?
1절 읽어드리고 3절 읽어드리고 2절 읽어드리고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듣기가 편하시고 이해가 편하시게 그렇게 1절 읽고 3절 읽고 2절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7절까지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더 1, 2, 3 1절, 3절, 2절 이렇게 읽어드리고 쭉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말을 여러분이 유의 있게 챙겨 들어야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서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듭뛴 점기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기를 말한 것이 아니냐. 괜찮으세요? 응? 이 절 본 것이 없대요. 보세요. 본 것이 없어요. 목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어요. 뭐를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가 지어낸다는 거예요. 지어낸다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지어내. (7절) 여호와 지가 말한 본 것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빙자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래요. (5절)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지금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 주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5절) 성도들의 심령 상태도 모르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요 그 끝절까지는요
반드시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바로 죽으면 영혼의 때가 도래되는데 그 영혼의 때가 도래되는 영혼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니 전쟁을 예비하게끔 성벽을 수축하고 막 이렇게 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런 게 목적이 아니요. 자기는 그런다고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시킨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 성도들로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면서 성도들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며 좁은 길을 가게 하냐 그 말이죠. 예레미야 14장을 좀 잠깐 볼까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목사 서둘러서 급히 마치려고 하지 마라. 예레미야 14장 줄여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3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다시 한번요.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보낸 일이 없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없대. 얼마나 충격이요. 무서워요.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은 본 것이 있나? 말씀의 목격자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신 분인가? 여러분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린 대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보낸 일이 없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일이 없대요. 그러면 목사로 임직해서 설교하고 그럴 때 누가 보냈고 누구의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난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14절) 다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말한대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보낸 일 없대요.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없대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서 거짓말을 한대요. 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간이 저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하고 갑시다. 한 군데. 한 군데를 더. 보십시오. 좀, 이거 줄여야겠다. 참, 가슴 아파.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에?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를 지금 이사야 8장 20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말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다른 사람 동영상 안 보더라고. 특히 저같이 무명한 사람의 동영상 안 보죠. 저는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 설교는 봅니다. 참, 그러면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목사님들이 보시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목사님들이 봤으면 좋겠다. 정말 교만하죠.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요. 내가 어느 교회, 내 지난주에 겪었다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뭐였어, 어느 지역에 내가 어느 지역에 뭐였다, 어느 지역에 내가 회장이었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부끄럽고 쪽팔리고 추접스러운 줄 알아야지. 아, 내가 포항에서 내가 기독교, 포항 지역 그 기독교 연합회 내가 회장이었어. 그게 뭐 어쩐다고? 에? 너는 뭐냐 이거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생명정원교회 목사입니다. 졸이죠, 졸. 여러분, 이런 게 할 말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번째까지만 알면 돼. 첫째는 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아, 구약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목격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의에 구약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신구약 다 아시는 분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제 수준에서 조금 서운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를? 어디를?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노릇이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물읍시다. 목사 왜 세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목사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요. 묻자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자, 답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 명령과 규례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고요. 이제 칠판 얘기를 잘 정리하면서 이제 이건 지울 테 칠판을 넓게 쓰기 위해서 지울 테니까 여러분 잘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노트가 정확하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칠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우지만 사실은요, 저는 이런 메모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제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새겨놔 버렸어요. 공부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명령과 규례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더불어 온전하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방금 그러잖아. 우리 집사님 읽어주고 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 것이 저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까? 저거 하나님 말씀만 목격했어야 됩니까?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것만 합니까? 아니라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그 다음에 20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본 거 두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는다고요. 여러분도 물어야 되고요. 이거 평신도가 공부하시면
교회 목사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그래서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 뭐를 확인해야 돼요? 저분이 본 거 있나? 목격하신 것이 있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 있나? 사도가 맞나? 확인해야 할 거 아니요. 어? 아까 에스겔서 13장 읽어드렸잖아요.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서 거짓 점괘를 말하더라. 에스겔서 읽어드린 13장에 그 말을, 자,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 자, 15절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신 말이요.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실 다음 주면, 일주일 뒤면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조금 길어도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한 번 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이요,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치고요, 그러면 뿅뿅뿅뿅뿅뿅 갑니다. 어떤 목사는 머리다 손 얹고 카라카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따라 그러면 또 뿅 가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 광선교회입니다. 에? 따라 지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죠. 수양원도 갖고 있고 신학교도 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경계를 시켰겠습니까? 에?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건 불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에? 이건 답을 내고 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쉬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에 근거해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 말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 사도행전 10장 36, 37,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6, 37,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 근거해서 그러잖아요. 왜? 모든 학문은 논리적이 하니까. 학문은 논리적이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요. 100년 읽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에 근거해서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냐? 완전케 된 율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그런데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7장 12절까지다. 왜 빨리 읽어야 되느냐? 왜 빨리 읽어드린다고 하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이것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왕 듣는 것 추창식 목사 수준까지도 들어봐라 이 말이죠. 방송실은 끝났다 그러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온 것이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미로다. 지금 계속 읽으세요. 지금 우리 7장 12절까지는 못 읽고 20절까지만 읽어드리지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하는 계시록에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들어본 일이 없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본 일이 없지. 배운 일이 없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본 것이 있고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여호와의 회에 참석한 사람이구나. 열매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완전 기도 율법까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고. 저를 이해하십시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뭔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 다 좋아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우리 사모가 저한테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은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은 목사님 설교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끊임없이 말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은 공부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 갑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함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합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권능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저